자, 오늘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담감이 사명이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2주 전 선교팀이 왔을 때 선교, 전도, 이 미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전도, 이 선교,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은 이 파견하다는 말을 뜻을 가진 이 라틴어 미시오에서 파견된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파견된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파견된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일까요? 예수님이 먼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라는 메시지예요. 먼저 회개하면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할 것이다. 천국을 맞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제자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소명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소명. 소명은 부를 소 명령 명자.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 콜링,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명은 각 개인의 은사, 또한 처한 상황에 따라 전하는 방식은 달라요. 하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2장 15절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 그러니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또한 천국처럼 되게끔 다스리는 것,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사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는 사명과 천국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 그 사명을 과연 나는 어떻게, 어떤 때에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사명 깨닫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꽤 오래전이죠.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이 4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느헤미야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영화, 그 권세 다 내려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프라 윈프리의 고백처럼 남보다 더 가진 것, 남보다 더 아픈 것, 남보다 더 설레이는 것, 남보다 더 큰 부담감이 사명의 자유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가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사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자신도 성폭행을 당했어요. 14세에 미혼모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는 등 정말 이 상처 투성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성경 읽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녀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점점 변화가 됐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모세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습니다. 하루하루 이 모세를 닮아간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고 또한 그 사명을 자신이 이뤄간다고 말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자신이 깨달은 그 사명을 삶의 자리 가운데 이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하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명을 따라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이룰 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단기 선교팀이 구성이 됩니다. 해외로 나가는 월드 미션팀, 그리고 국내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나가는 리바이벌 코리아 팀, RK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단기 선교팀이 줄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작년부터 점점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국에서 이 단기 선교를 두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나간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단기 선교를 한 번 다녀오게 되면 반드시 또 나가게 됩니다. 또 나가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낯선 곳에서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불편한 가운데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군대를 가서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이 자서를 보면 똑같은 맥락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과거는, 그러니까 모세처럼 절대로 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는 될 수가 없었다. 물론 모세는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모세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 부르심을 발견했고 그 부르심을 사명의 자리로 연결시켰다. 마찬가지다.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사명의 자리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있는 책이 이것이 사명이라는 자서전이에요. 오늘 본 말씀 모세의 이야기와 함께 오프라 윈프리가 고백한 이 4가지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에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요 은혜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더 가진 것, 이 축복과 은혜를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즉 내가 가진 것을 이 사명의 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 14세의 미혼모가 된 오프라 윈프리는 당장 갈 곳이 없었어요. 한 조그만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의 차고에서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오프라 윈프리를 가엾게 본 교회 성도님들, 또한 기특히 여긴 성도님들이 그녀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밥 사 먹으라고 $10를 주기도 하고, 책 사보라고 $50를 주기도 하고, 또 옷 사 입으라고 $100를 줄 때도 있었어요. 당장 수중에 한 푼도 없었던 오프라 윈프리에게는 굉장히 귀한 돈이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 돈을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목사님은 큰 형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헌신으로 말미암아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던 날 목사님의 친구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친구들은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목사님의 큰형을 직접 보게 됐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말을 합니다. 정말 부럽다. 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말해요. 그래, 이런 형을 둔 내가 정말 부럽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니, 이런 형을 둔 내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네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동생을 도울 수 있는 형의 마음이 정말 부럽다. 자, 이 말을 듣는 건 목사님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번쩍 무언가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행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행복인지 나도 이 행복과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나도 이런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믿음의 소망이 됐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것도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왕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가진 모든 것을 사명의 자리로 연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유모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유모였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났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히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의 근원되는 삶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눈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사명의 자리에 연결시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사명의 자리에 연결시키게 되면,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픔이 사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자신도 또한 14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조산을 합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아이는 죽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마약 중독에 빠져 10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혼모의 아픔, 이 가난의 아픔, 버림받은 자들의 아픔, 또 이 중독의 아픔 등등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힘들겠다, 정말 고생이 많다, 어떻게 견디니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그런 말을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적인 토크쇼의 진행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재능이 있었던 것은 바로 남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토크쇼에 초대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또한 성공하기까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그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능력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그만큼 아팠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프라 윈프리는 같이 함께 아파했어요.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토크쇼입니다. 2천만 명이 보고 있는 생방송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같이 우는 모습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곤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태어났어요. 하나님 제발 딸을 낳게 해주세요는 기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실제로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이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물론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건짐을 받아요. 왕자가 되긴 했지만 자신이 강물에서 건져온 아이라는 사실은 왕궁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그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그 이름 뜻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다른 왕자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어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다 번듯한 가문의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있었어요. 또한 이 차기 권력을 놓고 온갖 시기와 질투, 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이 왕궁의 생활, 모세는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가진 모세이기에 그 아픔을 통해서 동족,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3, 24절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동족을 보고 돌볼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족 중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노예는 아니에요. 노예는 아닌데 종살이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동족의 아픔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국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 그 아픈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돼요. 붙들리게 되니까 사명이 되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들, 그것도 한 민족을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저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그리고 현재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아픔이 사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소망을 갖기를, 아픔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것이 사명입니다. 무엇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불행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불행한 여인,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 싶은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전 재산, 이 3조 원에 이르는 돈을 기부합니다. 사선전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세적으로 불우한 여인, 아이들을 돕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3조 원. 마음이 설레어서 3조 원을 기부를 합니다.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은 하루에 3천만 원씩 300년 원 쓰고 남는 돈이 이 3조 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마음이 설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동족인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마음, 이 가슴이 설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설레는 마음, 이 마음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장래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무모하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나가는 모습, 도전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설레이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마음이에요.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은 무언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알고 싶어서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호기심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성품이라고 말했어요. 또 아인슈타인은 나는 천재가 아니고 오직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언가에 설레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은 말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 적극적인 이 동기부여를 갖게 합니다. 이 사명감을 갖게 해요. 이 설레이는 마음은 남들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설레는 마음만큼 내 능력, 내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처럼 무언가에 설레이지 않는 것, 마음을 갖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게 되면 설렘이 오히려 부담감이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설레는 마음은 있어야지만 과연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많은 것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소두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설레임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내게 있는 설레임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네 번째, 부담감도 사명이 됩니다. 이 세계적인 토크쇼의 지당자로서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오프라 윈프리는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 불행했던 여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마음이 설레었어요. 설레었는데 무언가 돕고 싶다는 마음은 들었는데 주어진 현실은 누구를 도울 만한 현실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설레임이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그 부담감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돼요.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고백하는 하나의 간증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 8장에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합니다. 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엄청난 이 스데반 집사에게서는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말씀은 모세에 대한 말씀인데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사실 40년 전 애굽의 왕제였을 때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왕제에서 목동으로 전락했어요. 왕궁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동족을 돕는다는 것, 엄청난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33, 34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타직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내 발의 신은 신발만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나된 것들, 즉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너된 것,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40년 전인데 모세 너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설렘 안다. 하지만 그때 모세 너는 왕조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려 했다. 그래서 안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부담된다. 하지만 내가 주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것 또한 내가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 우린 그저 그 사명에 따라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 간증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집 앞에 개척한 교회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어머니는 새벽 예배 때마다 이 개척교회에 십자가 샵이 태워졌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 마음 가운데 내가 십자가 탑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마침 돈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등록금이었어요. 엄청난 부담감이었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 십자가 탑이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결국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헌금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홀가분해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의 소망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 그리고 교육자가 되어서도 일반 교구장을 하기까지는 전까지는 매년 여름 겨울 거의 2번씩은 이 월드 미션 또는 리바이벌 코리아 꼭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남은 돈은 다 교회에 헌금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그리고 또 항상은 아니지만 헌금을 다 하고도 그 교회의 선교지에 이 부족한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돌아가서 얼마 정도 헌금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 집에 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헌금과 실제로 하고자 하는 헌금 액수가 맞지가 않아요. 너무나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은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마음 가운데는 더 하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밤새 치중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솔직히. 하나님 안 됩니다. 정말 내 사람이 얼마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 부담이 되는 만큼 헌금을 하곤 했습니다. 그럼 정말 이 마음이 편해지고 다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그때 가졌던 그 부담감을 통해서 그 부담감에 순종한 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하나 이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바라보기조차 꺼려하는 부담의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이 때로는 설레임보다는 십자가처럼 될 때가 있어요. 부담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소망을 갖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갖고 사명의 자리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연결시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